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주는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24장에 가게 되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 그래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백성들과 함께 리더들과 밥을 먹는 이야기. 그리고 또 모세가 40일을 있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25장에 가서 이제 성소를 지을 예물을 모으고 성소를 건설해 가는 이야기의 시작점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받는 이야기가 끝이 나고 성소를 짓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게 오늘 23장과 2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커피 브레이크,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은 그 혁명적인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 어디를 여러분 살펴보셔도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제국을 뚫고 나아가서 자기들의 단독 국가를 수립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계 역사에서 고대 사회에 더더구나 4대 문명권이 있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그리고 또 넘어가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문명, 나일 문명까지 이 세계 4대 문명권에서 제국의 힘을 뚫고 나와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단독 국가를 수립했다라는 역사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왔다고 치고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오고 우리 한국에 와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노예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단독 국가를 수립하고 국가를 뚫고 나간 역사적 경험이 있느냐는 거죠. 네, 인간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뚫고 나가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역사는 어떻게 사람이, 그것도 노예들이, 기본적으로 노예들은 조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노예들이 나아가서 강력한 군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모든 조직력을 가진 제국을 뚫고 나아가서 단독 국가를 수립했다. 그리고 그 국가가 잠깐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몇천 년을 이어갈 수 있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역사가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이런 증거들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노예의 이 개개인의 해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형성해내는 세계 역사에 없는 이 터닝 포인트를, 전환기를 만들었습니다. 혁명 중에도 이렇게 혁명적인 이야기는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개인적으로 혼자 노예 해방된 수준이 아니라 이건 거의 국가 단위의 노예가 해방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당시에 12지파 이스라엘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동사무소도 한번 운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노예들끼리 모여서 반상회 정도 수준 말고는 더 해봤겠습니까? 동사무소도 한번 유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12지파 연맹 부족국가, 부족연맹국가를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공직이나 이런 데 한번 활동해 보셔서 알지만 전국 조직 만드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동부교역 목사들끼리 모여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모이려 그러면은 스케줄 맞추기만 해도 장난 아니게 어렵습니다. 국가 단위의 나라를 만드는 일, 동사무소도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이 나라를 만든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더더구나 430년 동안, 아니 뭐 완전 노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민자로 그리고 노예로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브레인 와시가 완전히 되어버린 이 노예들이 철저하게 의존적인 삶. 여러분 예전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은 감옥에서 40년을 복역했던 사람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내보내줬어요. 여러분 미국 감옥에서 왜 내보내주느냐? 겉으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유를 맛보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40년을 이상 복역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자유를 줘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삶이 이런 삶에 익숙치가 않아요.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마트에서 일하는 친구가 40년 만에, 친구가 아니죠, 나이 많은 이제 어르신이 40년 만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매니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고 가니까 매니저가 불러요. 잠깐만 와보라고. 일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냥 가라고.
나한테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자기는 평생 화장실 가는 것도 스스로 결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에게 화장실 갔다 와도 되느냐? 나 지금 손 씻으러 가도 되느냐? 항상 물어보는 일에 40년 동안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죄수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을 때 자유로운 삶에 적응을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실제로 시도를 해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 그러면 평생을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자유국가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딱 적절한 표현입니다. 동사무소도 안 해본 사람이 나라를 입법, 사법, 행정부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더더구나 이 사람들이 또 문제는 뭐냐면 고대 왕국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집트는 고대 왕국 문명으로 이미 문명사가 발전이 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를 만들어 나왔던 이 상황 자체가 겨우 시족 국가 내지는 부족 국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하셔서 다 기억나시죠? 네. 경상도에 마한, 진한, 변한 3한 부족 국가 연맹이 있다가 그게 나중에 2차 돈의 순교를 통해 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북쪽에도 부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잡다한 부족 국가들이 있다가 그게 고구려로 통합되죠. 자, 이런 것처럼 한국 역사만 봐도 우리가 AD 300년경에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부족 국가 연맹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가 AD 600년경이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도 통일신라가 만들어진 시대만 봐도 이때가 지금 BC 1600년 전, BC 1800년 전인데 이미 이집트는 고대 왕국 수준으로 벌써 발전해 있고, 그러나 나오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기 문명도 갖지 못한 신석기 후기 내지는 청동기 문명 수준으로 겨우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족 국가 겨우 12개 만들어 가지고 나왔어요. 더더구나 거기에는 잡족들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통일된 하나의 국가 개념, 원 패밀리, 원 네이션, 이런 컨셉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면 그들이 본 건 뭐밖에 없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밖에 본 게 없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라 만들려고 하니까 무슨 벤치마킹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 벤치마킹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애굽을 벤치마킹을 하면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첫 번째 뭐겠습니까? 강력한 황제가 필요하다. 우리도 파라오 같은 왕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 또 떠오르는 게 뭐죠? 그 강력한 파라오 왕 주변에 농업의 신, 어업의 신, 하늘의 신, 산 목축업의 신, 온갖 종류의 치유의 신, 우상들이 그 파라오 주변을 쫙 둘러싸고 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덕택에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에겐 여전히 황금 송아지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일강과 같은 강의 신이 필요하고 태양 신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본 건 애굽밖에 없으니 그들이 흉내낼 수 있는 건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달라. 우리도 우상을 섬겨야 나라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스라엘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십계명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우리도 이 애굽처럼 노예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노예 해방됐으니까 우리도 노예를 잡아들이자. 자기들도 또 계급을 만들기 시작할 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거고, 우리도 파라오 같은 강력한 왕을 원하자. 자, 여러분, 이 스타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 11개 역대기에서 내내 있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12지파가 결합된 부족 연맹체 수준이니까 지파 이기주의 같은 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거는 뭐 콩가루 집안 지리멸멸할 수밖에 없는 각자 따로 노는 따로 국밥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부부가 싸우다가 언제부터 하나가 될까요? 네, 중2, 중3 아들, 딸이 생기면서부터 부부가 하나가 돼요. 이유가 뭐죠?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 안 듣는 딸내미, 아들내미 때문에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부관계가 돈독해지죠. 공공의 적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공공의 적을 두고 싸울 때는 12지파가 하나였는데 이제는 자기 땅 가지고 나라 갖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파 이기주의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옛날에 우리가 하나였던 거는 필요에 의한 거였고 이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해방시키는 것까지는 드라마틱하고 좋았는데 그 다음이 골치 아픈 겁니다. 이 12지파의 지리멸멸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파라오와 같은 강력한 군주,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강력한 우상들의 힘, 그래야 나라가 되고 우리가 농사도 되고 밥도 먹고 병도 고치고 가뭄도 피하고 그리고 홍수도 면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새로운 국가가 바뀌는 이 전환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이끌어갈까, 오늘 그 고심이 오늘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보시면 그런 하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섬세하게 걱정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18된 딸이 운전하겠다고 핸들 잡았을 때 옆에서 좌회전은 말이다, 우회전은 말이다, 하나하나 다 말해줘야 할 아빠의 심정 같은 하나님의 섬세함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그럼 어떤 걸 세우셔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야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해야 된다, 법적으로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예배는 이렇게 들어야,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지만 그 모든 걸 하나로 딱 모으면 뭐냐? 너하고 나하고 이 펠로우십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 정말 친하게 지내자. 우리 정말 하나 되어서 살자. 자꾸 세상 신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저것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만나서 도움 받으려고 들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끝까지 가자.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걸 딱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펠로우십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애굽의 신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계속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들의 경배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이런 거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종교적 배타석을 갖고 있다는 수준에서 보면 이제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게 바로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헛된 흉내 내지 않도록 하는 일. 그리고 이게 결국엔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권력은 끊임없는 강력한 힘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결국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우민화시키고 괴롭힐 거 뻔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그들의 신을 부서뜨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들의 신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관계성을 명확하게 하자 이거죠. I and you의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I and you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we죠. 1인칭 플러스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를 합치면 뭡니까? 1인칭 복수형입니다. we가 됩니다. 독특하죠. 1인칭과 2인칭이 합쳐져야 우리가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Is와 me's,가 아닙니다. we는 I and you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32절과 33절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뭔가 약속하지 말고 카운셀링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좀 산지의 하나님, God of Mountain인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좀 상의를 하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저기 요단강을 지키려면 요단강 강의 신들과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가뭄이 오면은 이 풍요가 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황소신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지 않을까? 그들과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안에 남아있는 그 끊임없는 애굽의 누룩이 계속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 거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과 자꾸 짝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
구원받는 일에 도움은 될는지 몰라도 먹고 사는 일에 도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 황소랑 만나야 한다 하는 거죠. 강의 신에게 가야지. 로마에 갔으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법을 따르는 거지 뭘. 이렇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이중적인 싸움으로부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은 헛된 것이고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사는 것보다 영적 세계관을 분명히 재정립하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가정관계 다시 정리하자. 그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요즘 사업이 되게 힘든데 사업관계 제대로, 거래처 관계 제대로 정리하자. 그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먼저 정리하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내가 너무너무 복잡하게 남녀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는데 남녀관계 정돈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제대로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터닝 포인트의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세계관을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지금 가정간에 문제가 있고 기업 간에 문제가 있고 내가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터닝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모티브를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독특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우리가 이걸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를 잘 모르면 그냥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왔다는 말이 하나님이 무슨 큰 독수리가 돼서 우리를 품어내시고 뭐 이런 개념으로만 그냥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이집트를 배경으로 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부정하고 자신이 바로 참 독수리라는 걸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고대 그 당시 이 이집트에는요. 그 판데온 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판데온 신전에 보면 앞에 부조 같은 게 이렇게 쭉 있는데 그 판데온 신전에 이제 저런 걸 제가 이집트 갔다 와서 찍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구글링에 돌아다니는 거 그냥 한번 보시면 쓸만한 것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가본 것처럼 말하는 제 느낌이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가보지는 않았고 사진에 나온 것만 봤습니다. 판데온 신전에 보이는 부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중관을 쓴 파라오 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일강과 하 나일강을 다 관할하는 이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에 보게 되면 파라오 주변에 독수리가 있는데 저 독수리가 보면은 밑에다가 발에다가 태양을 움켜쥐고 있어요. 태양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으로 파라오 뒤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만든 부조에는 더 큰 모습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뭘 말하느냐 그러면 애굽의 최고 신인 파라오와 그리고 애굽의 신들 중에 신은 뭡니까? 태양이거든요. 태양을 발에 움켜쥐고 있는 독수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이집트의 종교적 모티브를 이용을 해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봐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최고의 권력으로 알고 있는 인간 최고의 권력으로 알고 있는 파라오와 너희들이 피조 세계의 자연 만물 중에 최고의 신으로 알고 있는 태양신을 뒤에서 쥐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이 봐왔던 이집트 문명사에서 본다면 내야말로 그런 가짜 독수리가 아니라 참 독수리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참 독수리 태양을 발에 쥐고 있는 그 움켜쥐고 있는 존재인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드러내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또 하나 더 나오죠.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왕벌을 보내어 그죠?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이 뭡니까? 하나님은 땅벌들을 그냥 확 풀어놓고 그냥 가신다 이 말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기도 그림이 나오지만 그 모든 모양과 형체들을 왕벌로 그림을 그려놓고 파라오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의 친위대, 최고로 강력한 왕의 친위대를 왕벌떼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면서 그냥 벌떼같이 공격해오는
그 근위대의 공격 성향을 설명할 때 이들은 왕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파라오가 왕벌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마하나임과 같은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너희들 앞에 왕벌대들처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 원독자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왕벌대를 보내시는, 당신의 친위대를 보내시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문명 속에서 살아온 수준에 맞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왕벌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표현과 독수리 날개를 입고 너희들을 인도해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출애굽기는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쓰여졌다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건 바벨론의 종교와 문명의 기초에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철저하게 어디에 기초한 거죠? 애굽 문화를 기초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살펴볼 때 하나님은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 애굽의 신들에 대한 그리움과 막연한 두려움과 동경의식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의 참된 ICBM 불가역적 핵폭탄이다, 뭐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헛된 것 의지하고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왔던 그것들이 다 허상이고 참 독수리인 나, 파라오가 아닌 왕벌떼를 보내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전환기에 우리는 뭔가를 개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근본을 뒤집어 놓는 거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관을 다시 짜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질을 알아가는 일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부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오케이, 그래 우상을 부숴라, 저것들은 헛것이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너뜨려야 하는 게 있다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건설하고 세워야 하는 것이 있겠죠. 무너뜨리고 부수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엔 건설하고 세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다음에 24장에는 제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아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하고,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서는 성소를 건설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은 네거티브하게 부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세계관을 완전히 부숴놓고 그들의 세계관을 부셔놓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다시 참되게 예배해야 할 자들을 존재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된 우상 숭배는 무너뜨리고 부수고 믿음의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숴놓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쌓아 올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4절과 5절에서 24절과 25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주상들을 부수고 우상들을 꺾어버리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청년들을 사용하시죠. 제가 청년사역을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들 중에도 이런 본문이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역사적 전환기에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첫 제물을, 첫 제단을 쌓는 그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젊은이들을 쓰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젊은이들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시기의 대전환점,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일에,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제단이 쌓는 일에 젊은이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참 요 본문 자체가 여러 레이어들이 쌓여 있어요. 의미들이 많은 다중 의미라 그러죠. 많은 의미들을 쌓아 올린, 이런 레이어들을 쌓아 올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하나지만 옆에서 보면 많은 스토리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는데 이게 바로 뭘 말하냐 그러면 예배만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12기둥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12기둥을 예배 안에서 세우라고 합니다. 뭘 뜻하는 거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뭘 회복하는 거죠? 12지파가 말 그대로 one body, one family, one brother, one sister, 그 관계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제단을 쌓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와 우리는 하나된 형제 자매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틀렸습니다. 예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예배는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개개인의 영적 생활과 감동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첫 예배, 해방 이후 첫 예배는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12기둥 세워놓고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한 식구가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과 형제와 자매들과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켜 놓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물도 뭘 바치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요. 번제는 뭐죠? 내가 지은 죄를 완전히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진짜 뼈도 남기지 않고 가루로 만들어버린 만큼 태워버리는 겁니다. 화목제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잔뜩 삶아서 나눠 먹는 게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 제단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예배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한 식구를 이루는 공동체의 식탁과 같은 그런 역사를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됨의 펠로우십을 이루고 그리고 이루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됨의 펠로우십을 이루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첫 예배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회복하고 12지파가 한 식구로서의 펠로우십을 회복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하나됨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배 앞에서 영적 하나됨을 이루어야 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자리에 이 예배를 통해 뭘 이루겠습니까? 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미국이란 나라도 여러분 아시죠? 주마다 따로 놀았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으로 연방이라고 하는 개념, 연방정부라고 하는 개념, 페더럴이라는 컨셉을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뭐로 보시는 줄 아세요? 독립전쟁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따로 놀았는데 그걸 하나로 묶은 것 중에 하나를 바로 The First Great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무슨 말이죠? 처음으로 성공의 영국 국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안 따지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경험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The Ministry of Holy Spirit,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처음으로 United라는 컨셉을 미국이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제가 그게 좋아서 제 영어 이름을 조나단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그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나단이라는 이름을 제가 떠올렸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목사님, 정말 이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컨셉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별명이 있습니다. The Pastor. 설명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 목사 이라면 조나단 에드워드.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목사님 오셨어. 그럼 다 알았습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컨셉을 형성시켜내게 만들었던 것, 바로 뭐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도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게 하는 수단과 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 된 공동체가 하나님과 공동체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가장 영적인 시간이면서 가장 공동체적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작업과 함께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날 서구적인 교회들은요,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강력한 인디비주얼리즘, 이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도 전부 다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들도 한계를 경험하니까 요즘 미국 교회들이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교회 이름마다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 어딜 가든지 무슨 커뮤니티 처치. 왜냐하면 그들은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이 인디비주얼리스틱한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커뮤널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그들은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물어보더라고요. 플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에는 커뮤니티 교회가 없느냐? 굳이 우리는 공동체 교회라고 안 해도 온 교회가 공동체적이다고. 밥을 먹어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냥 수련회를 가도 같이 가야 되고, 우리는 그냥 안 나오면 그냥 배신당할까 봐 겁나서 다 나와야 되고, 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다. 목장 모임에 절대 먼저 못 간다. 내가 가면 욕할까 봐. 그러나 다 앉아서 그냥 끝까지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어떤 독특한 그런 독특성이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굳이 커뮤니티 철치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유아 세례를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세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고백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할례를 받고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하고 다 왜 그런 걸 할까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개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아 세례라는 시간을 통해 목장 식구들이 그 주변에 둘러서서 우리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온 교우들이 함께 손을 뻗고 우리의 아들과 딸로 여기는 것이죠. 저 집에 애 낳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자, 이런 컨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household of God, 바로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개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개교회주의는 절대 공동체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확장된 개인주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참된 공동체적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하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공공성을 가져야 합니다.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 그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나 혼자 천국 가려고 가는 교회, 그래서 전부 다 경마장의 말처럼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가버리는 사람들.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할 필요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두세 명만 알면 돼, 난 앞에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가면 그만이야. 교회의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찬식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더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누구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고 누구는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까? 성찬 참여하기 전에 새벽기도 한두 번 오고 금식 하루라도 했으면 새벽기도 참여할 자격이 있고, 깜빡 잊고 있다고 오면 나는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성찬의 자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느냐? 공동체에 깨어진 관계를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차별이 존재한다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 펠로우십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기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네가 잘났니 못났니 덜 배웠니 못 배웠니 더 가졌니 못 가졌니 힘이 세니 약하니 하나도 안 따지고 전부 다 주의 성찬에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만드는, 이게 혁명인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잘났든 못났든 많이 있든 많이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여러 힘이 더 세든 약하든 안 따지고 함께 모여서 같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앙에서 개인주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율법은 다른 사람 지적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고,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또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되겠네요. 종합화시킨 그림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24장 11절, 출애굽기 24장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황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뵐 수 없죠. 근데 그날 첫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그 다음 한 일이 또 뭐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우레소리와 천둥소리로 팍 쫄게 만들어 놓고 이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놓고 다 끝내시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죠? 먹자 마시자 cheers 하셨던 거죠. 지금 여러분 예배 공동체의 완성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 노예였던 죄인들인 우리를 끌어올리셨다고 해야 될까요? 낮아지셨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높이 맞추시고 얼굴 보면서 밥 먹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누가 떠오르세요? 그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결정타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출애굽기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이 종교를 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는 게 마무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먹고 마신 분 많이 보셨죠? 누구십니까? 예, 복음서의 예수님입니다. 출애굽기의 야훼와 출애굽기의 예수아가 너무 똑같습니다. 닮은 꼴이라고 해야 될지 똑같다고 해야 될지. 야훼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복음서에서 자꾸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사 먹고 마시고 우리 가운데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며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먹는 게 배고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누구신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신의 산에 바로 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보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며 모든 신 중에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먹고 마시며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밥상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엄청난 혁명적 사건의 마지막 혁명은 바로 하나님이 허리띠 풀고 우리와 같이 앉아서 같이 먹고 드시며 우리 가운데서 주무시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뒤집는 혁명적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마지막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랑 같이 먹고 마시며 살고 싶구나. 오늘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시내산에서 뻐벙 하고 나타나는 그런 우레소리가 터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종국의 이 스토리의 마지막을 앉아서 난 너네들과 같이 있고 싶다, 살고 싶다, 그리고 밥 먹자 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런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